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오국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영적 결실도 맺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중심에 걱정과 근심과 허감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을 부르십니다. 고개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죄를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주 뜻대로 따르지 못한 것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 욕심이 있었고 우리의 결정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 이 길 갔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자정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강길로 간 아버지 어그러진 길들을 바로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주의 길을 가는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주님 바꾸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많은 이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를 교독하십니다. 교독문 52번입니다. 교독문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3장을 부르십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동안 기도하실 때에 박찬현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과 경배드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려는 악한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희 자신을 발견하오니 엎드려 부르짖으며 옷을 찢는 회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할 때 성령님의 한없는 은혜를 주옵소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코로나19로 인해 생명이 위협되고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등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잔인함으로 나라 안팎에 불안이 가중되어 대한민국의 형편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형편이 나아지는데 저희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디딤돌로 쓰임받게 하소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사람 간의 접촉이 최소화되어 모든 교회 행사가 중지되었으나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특별한 은혜로 여기게 하사 성경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신자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행정, 사법, 입법의 모든 공무원들과 경제활동의 모든 기업과 그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를 내려주시사 나라와 기업과 가정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지도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의 시대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시대이고 성도조차 하나님을 배반하는 광야의 시대입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구약 모세에게 주셨던 능력을 부어주시고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성도들을 이끄는데 악한 마귀 시험 없도록 하여 주시고 끝끝내 가나안으로 성도를 이끄는 지도자 되도록 온 성도들 합심하여 기도로 간구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육체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험 당하지 않게 하시고 사모님과 자녀들도 함께 지켜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넘치는 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부교육자분들과 장로님들에게도 똑같은 능력을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도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할 터인데 말씀 사모의 은혜를 허락하사 성도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담비 같은 은혜 부어주셔서 말씀 받는 성도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결단 있게 하소서. 때가 차서 당회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온 성도의 기쁨이 되는 은혜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는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간구할 것은 교회 마당의 땅이 파헤쳐지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와 관계한 모든 이들에게 대하였던 과거의 악한 것,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가 우리 마음속에서 깨끗이 없어지게 하시고 건물이 완공될 때에 우리 마음에는 거룩한 성령만 충만하고 예수님이 행한 십자가 사랑만이 가득한 영적 부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그것을 위해 간구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젊을 때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노년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평생 수고와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교회는 존재하였고 이제 은혜강까지 짓는 놀라운 부흥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모든 성도들이 깨닫던 은혜도 주옵소서. 화장실 등 낙후된 환경으로 마음이 무척이나 안타까웠는데 모든 성도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함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은혜가 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의 은혜가 되게 하셔서 믿지 않는 수많은 생명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통로로 쓰임 받게 하소서. 앞장서는 당회와 건축위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기도로 합력하게 하셔서 교회의 본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으로 은혜강 건축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넘쳐 우리 마음의 영적 부흥과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인적 부흥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진학과 건강과 밝은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도 믿습니다. 취업을 앞둔 자녀들, 군대 입대를 앞둔 자녀들, 결혼을 앞둔 자녀들의 밝은 미래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려줄 것이 물질이 아닌 믿음임을 깨닫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남 없도록 부모들에게도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운영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학교, 찬양대, 각 기관들과 예배를 받는 모든 자들에게 영육간의 간구함을 주실 줄도 믿습니다. 이 모든 간구한 것이 우리가 다 받은 줄 굳게 믿사오며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구약 545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도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역자 직원들은 이 예배에서 빠지세요. 예배당에서 나가시고 3부 예배로 참여하세요.
아주 엄격한 시대가 되어가지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드리실 때 미리 예약을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53명이 예배 드리면 아주 예배 정지 명령이 내려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조금 더 숫자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예배 인원 체크해 주시고요. 내가 신청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배 인원이 계속 오바가 되는 경우에는 예배를 한 번 더 늘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어렵고 마음이 울적하고 힘들 때 찬양하는 게 참 좋지요. 찬양 한 곡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찬양을 한 곡 하고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가만히 계시고 들으시고 저만 부르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다 부르려고 그랬는데요. 다 부르면 너무 길어져서 이제 후렴에 오늘 말씀에 연관되는 가사들이 다 담겨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살다가 보면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작은 신음에도 탄식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시는데 날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외치지만 정말인가?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아픔을 알아주시고 내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는 이런 의문이 우리 중심에서부터 일어나기 마련이고, 또 이 의문에 대하여서 대답하기 위하여서 답을 얻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또 시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요.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작은 신음과 나의 고통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외로운 거 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질문하고 질문하면서 그리고 그 질문 끝에서 답을 가지게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인생을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음은 항상 이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 살아가는 세월이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는 세월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아뢰고 기도하는 것도 시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곤고하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은혜를 회복하고 지켜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중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민감하셔서 우리가 나지막하게 작은 소리로 신음할 때에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영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약 29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남왕국을 유다라고 했고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 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러 왕조가 바뀌었는데 그 당시는 북왕국의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이 오므리 왕조의 사람들이 수완이 참 좋았습니다. 아합 왕도 역시 수완이 참 좋았던 사람입니다. 주변의 나라들과 거래를 잘했습니다. 외교도 잘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은 동서로 이어지는 무역로가 지나가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역로를 잘 활용하여서 이웃 나라들과 잘 거래하고 그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세금을 받아내고 그러면서 나라는 경제적으로 중흥했습니다.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중흥과는 별개로 영적으로는 아주 치명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정략 결혼에 의하여서 시돈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로 아합은 평생 이 이세벨의 치마폭에 휩싸여서 살게 됩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옛날의 왕들은 왕비도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략 결혼에서 맞아들은 이 왕비 하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렇게 왕비가 주무르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아마도 이 이세벨은 치명적인 매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성으로서 외모적으로 아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움이 이 여인에게는 무기가 되었겠지요. 자기 남편이었던 아합 왕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손 안에서 노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시도는 참으로 문제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시도는 바알 신앙의 중심지였지요. 그리고 이 당시의 시도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왕과 제사장직이 분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의 시도는 이 왕이 곧 제사장인 그런 나라였습니다. 시돈 왕 이름을 엣바알이라고 했지요. 엣바알은 당시에 바알 신전의 제사장의 이름이었어요. 이 사람이 바알 신앙을 주도하는 제사장이면서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딸이었던 이세벨도 이 공주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사제의 역할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바알 신앙을 전하고 거기에 완전히 물들어서 또 이 바알 신앙의 그 제사를 집례하는 사제의 역할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여자가 정략 결혼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어둠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합 왕의 시대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신앙을 강요받습니다. 이 나라의 백성은 누구나 다 바알을 섬겨야 된다. 아세라를 섬겨야 된다. 이것이 아예 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그 이전서부터 여로보암의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세월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지요. 숨어 있었습니다. 신실한 선지자들도 남아 있었고 이들에 의하여서 또 비밀리에 또 하나 야훼의 신앙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아주 철저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숨어있던 선지자들을 찾아내서 죽이고 숨어있던 신앙인들을 찾아내서 핍박합니다. 온 나라를 바알 신앙으로 물들여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의 한평생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7장에 엘리야가 등장하게 되는데 17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셨다 했어요. 선지자의 삶이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의적으로 외친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생각해서 이것이 옳다 해서 외친 적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외쳐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대로 외쳤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삶은 그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아합의 시대는 바알 신앙이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누구나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했습니다. 이 말은 바알 신앙을 가지고 바알을 섬겨야 그 시대엔 지성인이고 그 시대에는 더 조금 세련된 사람들이고 그 시대에는 좀 나은 사람이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생업이 보장되고 바알을 섬겨야 뭘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말이에요. 엘리야는 그런 시대를 거스리면서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삶이야말로 헛된 것이라고 거짓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다르지 않습니다. 아합 왕의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가 무엇이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조금만 배워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조금만 가져도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이 정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된다라고 말을 하고 또 뭐가 안 되면 힘 있는 사람을 동원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고 아무것도 배운 것 없으니까 이 시대의 정서를 잘 모르니까 아직도 시대에 뒤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시대가 되어 있어요. 아합 왕의 시대와 다르지 않은 것이지요. 사람들은 육신의 즐거움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물질적인 욕망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물질을 자랑하고 육신을 자랑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의 정신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엘리야의 삶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풍조를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항상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곤고하고 혼란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생은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죽을 운명도 변하여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말씀을 보내셔서 부르짖는 이들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3년 반 동안의 기근이 선포되어지고 엘리야는 그릿 시내로 숨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셔서 떡과 고기를 공급하셔서 먹고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내에 물이 마르게 될 때에 하나님은 다시 이 엘리야를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사르밧은 이스라엘의 땅이 아닙니다. 사르밧은 시돈의 땅이죠. 시돈과 두로 사이에 있었던 한 마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엣발의 정치적인 중심지였어요. 시돈 왕을 다스리던 사람 이세벨의 아버지 엣발에 다스리고 통치하던 그 마을로 엘리야를 옮겨 놓으시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온 이세벨이 이스라엘을 물들여가고 있었어요.
완전히 바알 신앙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세벨에 의하여서 바알 신앙의 추종자들이 핍박하고 탄압하고 잡아 죽이던 그 선지자였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불러내셔서 사르밧 땅에 가서 거기에서 거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여인을 택하시고 이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항상 놀랍고 오묘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섭리와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지는 듯하지만 이기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세력이 강해지는 듯하지만 이 바알의 신앙이 온통 온 나라를 지배하고 온 나라 안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 없어지고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제사장들이 가득하고 만연한 것 같지만 그 만연한 사람들이 갈멜산의 전투에서 한 번에 다 진멸당합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부하게 일어났었던 악한 것은 엎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한순간에 다 없어져 있고 사라져버렸던 것 같지만 그러나 진실하게 믿었던 신앙인들을 존귀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세벨이 움직이는 그 순간부터 사르밧에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그 땅에서부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다르지 않아요. 전염병과 세속주의와 수많은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겪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벌써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를 받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인식도 그다지 좋지 않은 시대입니다. 마치 아합 왕과 이세벨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시대에 숨어들었던 것처럼 지금은 하나님을 드러내기가 주저되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은 뭐 너나 없이 내가 이런 사람이요 하는 것들을 이전에는 부끄러워서 감추었던 것들을 다 나타내고 드러내는 시대이지요. 나는 동성애자요 말합니다. 나는 공산주의자요 라는 말도 합니다. 이전에는 감히 말하지 못하고 그냥 숨어서 내가 그런 일들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대놓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나는 폴리아모리요. 나는 일부일처제를 나는 용납하지 못하오. 나는 일처다부제가 좋소. 우리 집에는 내 신랑이 여러 명이요. 우리 집에는 내 아내가 여러 명이요. 이쪽 방에 1번 부인, 이쪽 방에 2번 부인, 저쪽 방에 3번 부인. 실제로 요즘 그렇게 살아가요. 나는 그렇게 살아가오. 그래서 어쩌란 말이요. 당당하게 사람들은 말하는 시대이지요. 그런데 요즘은요. 나는 기독교인이요 라고 말하면 돌아서서 어이구 개독교인. 그렇게 비난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이게 괜찮은 사회의 모습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이 이면에 영적인 도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건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이런 사회가 되어지고 있는 것은 영적인 도전입니다. 악한 마귀가 거짓된 영이 우리 백성들을 미혹하고 우리 백성들을 현혹하여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동성애보다 나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온갖 비윤리적인 그런 삶보다 나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거짓의 영이 일어나고 악한 영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갈수록 기독교인임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그것이 주저되어지는 시대가 되었는데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참된 신앙인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당당하게 소망을 품고 외쳐야 합니다. 아무리 흥한 듯하여도 악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아합의 시대가 아무리 강력한 듯하여도 바알과 아세라가 득세하는 듯하여도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 세력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늘 신뢰하면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항상 담대하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은 소리라도, 아주 미약한 소리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고백되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왜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사르밧이 바알 신앙의 중심지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보내신 데에는 아주 실제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은 아들과 함께 홀로 된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여인이 홀로 가정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때에는 더 심했습니다. 여인이 혼자서 살아간다는 것은 가난하고 궁핍한 정도가 아니라 생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르밧에 한 불쌍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보호해줄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기근이 닥쳐오게 되지요. 재난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쌍한 여인에게 기근이 연이어지니까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급기야 가지고 있던 모든 식량이 바닥이 납니다. 모든 양식이 떨어지게 되고 이제는 한 움큼의 밀가루와 약간의 기름만 남게 됩니다. 마지막 식사 겨우 해먹을 만큼 그만한 식량이 남는 거죠. 이제 옹색한 마지막 식사를 마치게 되면 그녀의 아들과 함께 이제는 굶어서 죽기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비장한 마음으로 마지막 식사를 준비합니다. 식사를 준비하려면 불을 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뭇가지들을 주워 모으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많이 줍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얼마 되지 않은 음식이니까 그 음식, 그 떡 하나 구울 그만큼만 나무가 있으면 되니까 몇 개 줍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여인이 그 나뭇가지들을 줍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비통했을 것입니다. 탄식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 나뭇가지를 주울 때 이 여인은 아마 철철 울면서 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배고파서 죽는 건 괜찮지만 내 아들이 저 어린 것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제 굶어서 죽게 되는구나. 그 상황이 뻔히 보이니까 이 여인이 아마 울면서 나뭇가지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들어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가운데서 여인이 울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여인의 탄식하는 그 울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고 이제 죽으려는 그녀에게 한 남루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나타나서 뜬금없이 여인에게 청을 합니다. 여인이여, 나에게 물을 한 그릇 달라고 청합니다. 그 당시 중동에서 사실은 물은 참 귀한 것이에요. 물 한 그릇 얻기 위하여서는 깊은 우물에서 길어 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그네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만 나누어 줄 수 있었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도 다 죽게 된 상황이었지만 나그네에게 물을 나누어 줍니다. 물을 달라 해서 물을 한 그릇 얻어먹은 엘리야가 이제 한술 더 떠서 말합니다. 여인이여, 나에게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떡 한 조각만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인에게 떡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떡이 있지요. 무슨 떡이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 빚어서 만들어서 구워서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떡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먹고 죽어야 되는 것이죠. 염치가 없어도 어찌 그리 없을까요? 엘리야가 그 상황을 몰랐을까요? 그 여인의 빈궁한 상황을 엘리야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떡을 먼저 구워서 나에게 먼저 가져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떡을 달라 하는 엘리야의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을 듣습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인의 마음에 꽂힌 것이고, 이 여인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록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 말씀이 다가왔어요. 이 사람이 내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 떡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구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게 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믿는 것이죠. 선지자의 말을 믿고 떡을 먼저 구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복을 받아요. 기근이 다할 때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기름병의 기름이 다하지 않습니다. 먹고 죽으려던 여인이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그가 사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르밧의 과부에게 떡을 가져오라는 엘리야의 말은 하나님이 이 여인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비통하게 울부짖으며 눈물을 뚝뚝 흘리며 나뭇가지를 주울 때에 그렇게 기도하던, 그렇게 탄식하던 이 여인의 아픔을 하나님이 보신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오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오너라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떡을 요구하는 것은 그 떡을 먹고 배부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에게 떡을 주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다가 수가라 하는 곳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죄인이었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우물에서 물을 깃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또 밑에 깊이까지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물을 길어 올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뜬금없이 나에게 물을 한 그릇 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목이 말라서 갈증 때문에 물을 달라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이 여인에게 다하지 않는 생수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신 거예요. 물을 얻어먹기 위해서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물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수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신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시몬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와서 지쳐 있는데 그 시몬에게 배를 좀 달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네 배를 좀 이용해야 되겠다. 그 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나아가자 하시고 그물을 내리라 하십니다. 시몬에게 배를 달라 하시는 이유는 그 배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하시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그물을 내려라 하시는 것은 그 그물을 통하여 몇 마리 고기를 얻고자 하심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지 않는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2배에 잠기도록 고기를 잡게 하시고 나아가서 이 물고기 잡던 시몬의 인생이 천국 열쇠를 가지는 베드로의 인생으로 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간 이유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여인의 탄식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의 양식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녀의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말씀에 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기근이 다 지나가도록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나아가서 더 깊은 경험을 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지요.
가루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경험을 하던 이 여인. 그러나 그 안에서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하며 고백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거지요. 바알을 섬기던 이 여인이 변하여서 우리 생명의 참 근원이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야훼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이 사는 길이고 참된 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로소 나의 주로 영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단 한순간도 믿음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생 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이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떡을 내놓아라 하십니다. 물도 달라 하십니다. 우리의 가진 바 소유도 내어라 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탐나서일까요? 여러분의 헌금이 탐나고 봉사가 탐나고 하나님 앞에 안 드리면 얻게 되는 풍성한 한 끼 식사,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한 끼 식사가 탐나서 여러분에게 드리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더 주시기 위함입니다. 채우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양식통에 양식가루가 마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치는 그물에 가득하게 물고기를 채우셔서 날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떡이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이 필요하고 육신의 영광을 위한 필요한 수많은 것들이 있고 그것들을 주시기를 바라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여라. 말씀이 떡이고 말씀이 건강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말씀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말씀을 믿고 마지막 떡을 선지자에게 드렸던 사르밧의 과부처럼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다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바 여러분의 양식통에 양식이 닿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풍성한 은혜가 있는 우리 영도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주님 말씀 의지하고 고백하며 주님 영광 선포하며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4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은 굳게 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시는 주님, 그 말씀이 진리임을 고백합니다. 떡으로 사는 자는 한 끼 배불리 먹고 죽지만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기근이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배불리 먹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마다 평강하게 하시고 온 가족들이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부부간에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길이 항상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절입니다. 믿음의 기업을 통하여 물질의 복이 풍성하게 하시고 육신의 질고 중에 있는 이들마다 주님의 보혈로 어루만져 고쳐 주옵소서. 지금도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 가족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타향에서 자리 잡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도 평강케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키시고 이곳에 생명수 샘 근원이 터져 흐르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교회 학교가 예배가 재개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추석 연휴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또 가족 간의 교제가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가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그대로 드리겠고요.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가족 한마음 새벽 기도회로 모이겠는데요. 이 모이는 인원이 역시 제한이 되겠습니다. 혹시 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역자들에게 오겠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또 가족들끼리 함께 어울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큰 마음의 부담은 갖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족 예배 실황에 대해서는 6시 예배를 드리고 7시에 여러분들에게 다 비대면으로 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또 가족 한마음 새벽기도회에도 그렇게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 정기당에 모이겠습니다. 성경 천독운동 신기순 집사님, 라인현 집사님, 강희임 권사님, 송희정 집사님 보고하셔서 20일 독재 진행이 되겠습니다. 백교회 건축을 위하여서 여전도회 협의회에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만두와 송편 그리고 마스크류 이렇게 판매한다고 합니다. 각각 다 1만 원씩 판매하는데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 필요한 대로 또 구입해 주시고 또 선교회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명절이지요.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고요.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가족 간의 왕래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우리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에 고향 방문하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고 주일을 지나시게 되면 꼭 고향 교회에 예배 참석하시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그러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관 건축 헌금 작정서 오늘까지 1차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정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작정되어지는 대로 우리가 또 건축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헌금 작정하실 때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버겁게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을 만큼 항상 헌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8월 달에 또 이 건축 헌금 작정을 마감하려고 했었는데 8월 달에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고 막 이러면서 비대면으로 예배가 진행이 되었지요. 그러면서 한 달이 늦어졌습니다. 공사도 우리 땅 구조가 다시 이렇게 막 겹치는 부분들이 또 생겨서 정밀하게 그거를 조율하는 가운데에 설계를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조금 이렇게 이쪽 줄이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서 조금 더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내일 모든 최종적으로 이제 그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이제 허가서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허가 나는 대로 공사가 진행이 돼요. 제 마음 가운데 좀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아유 하나님, 도대체 우리랑 같은 얘기 나와 우리보다 훨씬 늦게 나온 교회들은 이미 다 건축 마쳤는데 우리 교회는 도대체 언제 하시려고 언제 주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들아, 김 목사야, 영도교회의 건축은 빠르게 급하게 진행되는 건축이 아니라 바르게 진행돼야 되는 거야. 영도교회 건축은 모든 어긋났던 상황들을 다 바로잡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야. 그런 마음을 또 불현듯 주셨어요. 제가 그 말씀이 맞다 생각하고 아멘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모든 불법들을 다 없앴어요. 무허가로 가지고 있던 것도 다 없앴어요.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정돈하고 무허가를 허가로 바꾸고 법적인 그 틀 안에 다 맞춰놨습니다. 조금이라도 교회는 불법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편법이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정당하고 정직하게 천천히 가더라도 바로 세우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축이다 하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에 대해서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바르게 이 건축이 진행되어지도록 주변의 많은 이웃들도 오히려 축복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건축이 진행되도록 여러분 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가운데도 제가 참 감동을 받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피드백에 전해지는 소식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건축 집중해서 작정해야 될 때 갑자기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래가지고 막 늦춰지고 막 이러면서 우리 마음도 시들어지고 막 그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또 이렇게 전해지는 소식들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이 그때마다
말씀을 이렇게 전해서 우리 새 가족인데 내가 기쁨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오래도록 오시지도 못하시는 권사님이신데 또 소식 전화하셔서 또 나도 여기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정말 건축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건물 하나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바로 되는 거고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은혜관을 세우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깊은 도전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건물 하나 올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이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참여하고 또 이걸 잘 마무리해야 해서 또 우리 영도교회가 다시 한번 이 험한 시대이지만 다 교회를 떠나가는 시대이지만 그러나 바른 교회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바른 교회로 잘 준비되어서 이 말세의 때에 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 나누십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화성의 노래 함께 부르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물질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건강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된 삶 주시기 위하여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우리 영도의 온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